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 몇이 있었다. 오늘 본문 20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는데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의 말을 사용하면서 자라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헬라인 이 사람들은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배하러 명절, 특별히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전체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뜰에 거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래서 빌립이 다른 일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의 뜰에 거했을 것이고 그 제자 중에 빌립이 마침 이방인의 뜰에 나왔을 때에 이방인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빌립을 향해서 선생이요, 선생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근데 이 선생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퀴리에라는 말이 쓰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퀴리오스, 주님 혹은 주인, 왕을 향해서 쓰는 표현이죠. 제자인 빌립에게 지금 퀴리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최상의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제자에게 극존칭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존경과 경의를 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을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 그 이유를 기록해 줘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들은 뭔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개종을 했는데 아마 그 구원에 관한 좀 더 깊은 교훈을 갈망했을 것이라 생각도 가능합니다. 이 가능한 추론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을 자기의 복음서의 앞부분에 그렇게 위치를 했죠. 그러나 공관 복음서들을 보면 이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되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유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 유월절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던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그 한계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던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 사람들 몇이 뵙기를 원한다, 청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곧 이어서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과 죽음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매치가 되지 않는 미스매치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승리라든지 뭔가 얻는 것, 누리는 것, 살아남는 것, 명예로운 것, 쟁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더더나 희생적인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승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광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정리하죠.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비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과 승리와 소유와 쟁취의 역사가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역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음모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의 뜰, 특별히 이방인의 뜰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다는 그 소식에 아마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복음서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영광의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그 영광의 때는 죽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영광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출발점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의 출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요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꿈꾸는 어떤 성공을 이루고 내가 계획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수단,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믿음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들의 한 모습, 부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공적이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꿈꾸는 그런 믿음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비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영광,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꿈꿔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 도대체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4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얻을 때는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영광의 첫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일,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참 믿음의 결과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영광이 바로 얻어야 될 영광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죽는 일이라는 거죠.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고 우리가 흔히 이 땅의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은 자신을 죽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죽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연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심어야 생명이 나는 것이죠. 씨앗은 겉으로 보기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마른 것 같지만 그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스스로를 썩혀서 죽게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연스러운 법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신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알처럼 당신을 죽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아니, 살아야 사는 것이지 어떻게 죽어야 사는 것인가? 주님은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이 생각과
저와 우리의 생각을 다시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영광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요, 주님께서 계신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그 무엇이기 이전에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얻으신 영광을 얻는 길은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처럼 죽는 일이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얻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의 첫 번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25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을 때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될 또 다른 영광은 생명을 얻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죠. 2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얻어야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텐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되게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운전하고 갈 때에 만약에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 사고가 난다면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일까? 그나마 바로 운전자의 뒷좌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운전자의 뒷좌석이 그나마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하다. 정면에서 사고가 난다면.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사고의 그 순간이 되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핸들을 그렇게 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운전자의 옆좌석이라 그래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뒷좌석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성도님들께서 그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저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지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저 주님을 우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우선해서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천년 만년을 살아갈 것처럼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죽고 사는 것, 나의 형통과 화와 복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는 그런 삶이죠. 그런 믿음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 이 땅에서 누리는 안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 그런 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그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것들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먼저 꿈꿔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우선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내 목숨과 내 이익보다 우선해서 살아가는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을 얻을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을 때는
주님을 따를 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얻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영광을 얻는 길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곧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 그렇게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을 위해서 크게 봉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을 하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던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삶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삶은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로 얻는 영광은 세상에서 얻는 영광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다시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 형통해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가장 귀한 섬김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봉사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요, 자기에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우선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건 역경의 자리건 희생과 수고의 자리건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괴로움의 심정을 토로하신 구절이 나타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마음으로는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장차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실 그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존귀하게 보시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모습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지만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음을 고백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영광을 얻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주를 향한 봉사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을 그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심을 받는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고난에 처하고 주님처럼 영광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 영광을 얻는 그 길은 고난과 역경의 자리를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봉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우리가 일을 행하면 죽을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그저 우리의 모든 명예가 우리가 천하게 다 멸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걸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영광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하다 여기심을 받는 영광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때, 그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